지금 이 시간에 우리가 출애굽기 오늘 이 시간에는 26장 1절에서부터 3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이제 성막에 관해서 우리가 이제 공부를 하고 있고, 성막의 안에 이제 기물에 관해서 우리가 공부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제 여러분 성막 그러면은 우리가 여러 가지 그 이름들로 명칭들이, 성막들이 이름들이 때로는 어떨 때는 말이지 법궤로 이야기를 하고 있고, 법궤가 있는 그 법막이라 이야기하고 있고, 하나님의 집이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이런 여러 가지 부분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바로 성막이 가지고 있는 기능을 설명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성경에 보면은 오늘 우리가 이제 그 출애굽기 26장에 보면은 성막이라 이렇게 나옵니다. 성막 잘 보입니까? 예, 성막. 이 성막에 관해서 이야기할 때에 이 성막은 어떤 것을 말하고 있는가 하면은 우리의 이제 거주지, 우리의 이제 거처, 이런 것을 중심으로 우리가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제 성막은 우리의 이제 주로 이제 거처, 뭐 거주지라고 하는데, 이것이 고정된 것이 아니라 이동식입니다. 이동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영어로 우리가 보면은 이 그 성막을 타버네클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동이 거친데도 불구하고 이동이 가능한 거예요, 이동이. 그래서 이것이 뭐가 같은 그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하면 텐트라는 의미를 함께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막, 장막이 이 비슷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장막 이게 이제 그 텐트거든요. 텐트, 장막. 이 장막도 여러분들 마찬가지입니다. 장막도 이동식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성막이 어떤 거처, 거주지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면은 이것도 마찬가지, 장막도 마찬가지예요. 이동식을 하고 있고, 언제든지 장막은 임시적인 거처, 여기도 거처도 임시적인 겁니다. 이동식을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임시적 거처를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고, 이것도 이동식으로 그 내용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이제 성막, 장막, 그리고 여러분들 머릿속에 이제 또 제일 많이 또 떠오르는 것이 뭡니까? 성경에서 우리의 이야기할 때 무슨 막이라고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까? 회막이라고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요거는 여러분들 그 한문으로 보면 모일회자 있지 않습니까? 모일회자를 쓰는 겁니다. 미팅. 그러니까 이 텐트가 어떤 기능을 가지고 있는가 하면 미팅의 장소라 이 말입니다. 누가 미팅을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그렇죠. 하나님과 성도 간의 만남의 장소. 그래서 특히 이제 출애굽기 27장에도 보면은 27장 21절 우리가 여러분 한번 볼까요? 27장 21절에도 보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회막 나와 있네요. 정거교회 앞 회장.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7장 1절 시작. 아론과 그의 아들들로 회막 안 정거교회 앞 휘장 밖에서 저녁부터 아침까지 항상 요 앞에 그 등불을 보살피게 하라.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되도록 지킬 규례니라. 아멘. 여기서 말하는 회막은 어떤 기능을 가지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과의 만남의 장소, 하나님과 만남의 장소. 특히 이제 이 성막, 이 장막 이런 것은 그들이 아직까지 고정된 그러한 성전을 가지지 못한 그들의 처지, 그리고 그들이 아직까지 해야 될 일들이 남아 있다는 것을 설명하는 측면에서 우리가 성막, 장막을 이야기를 합니다. 성막, 장막을 이야기를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장막에 대해서 특히 여러분 다윗이 그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내가 어찌 이 건물에 거하고 하나님은 어디 장막에 거할 수가 있는가? 라고 말할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은 내가 너의 그 정말로 그 나를 향한 그 믿음, 그리고 종으로서의 그 자세, 내가 그 신앙을 내가 받아들인다. 너무나도 기쁘다. 그러나 아직도 매듭이 지어지지 아니한 것이 있으니 성전을 지을 때가 아니라 장막으로 아직까지 머물러야 될 때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다윗에게. 따라서 이 장막이라는 것은 임시적인 거처, 그러니까 고정적인 것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회막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그랬습니까? 만남의 장소다. 누구와의 만남의 장소입니까? 하나님과의 만남의 장소다. 하나님과의 만남의 장소. 그래서 특히 이 만남이라는 것을 통해서는 영어로 미팅이라는 단어를 미팅의 장소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방금도 우리가 방금 읽어봤죠, 그죠? 정거막이 있는 곳이다. 정거막. 왜 여러분 정거막이라 그랬을까? 정거막. 이거는 앞에 글자가 이미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정거막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정거의 두 돌판이 보관되어 있다는 이야기죠. 정거막이라는 것은 두 돌판이 보관되어 있는 곳이다. 두 돌판. 두 돌판. 두 돌판이 보관되어 있는 곳. 보관되어 있는 곳. 그래서 이곳을 정거막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이것을 또 범막이라고 합니다. 범막. 성막을 범막이라고 합니다. 범막. 이 범막이라고 말하는 것은 두 돌판 위에 있는 이 성격을 말하고 있는데, 이 정거막과 유사한 내용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막이 장막과 유사한 내용을 가지고 있다면은 정거막은 범막과 유사한 내용을 가지고 있는데 그 성격은 다르죠. 정거막이라는 것은 두 돌판이 보관되어 있는 곳이라고 말한다면, 범막이라는 것은 그 두 돌판에 무엇이 새겨져 있는가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은 그 속에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이 있는 거죠. 그 법이 그 속에 새겨져 있습니다라고 우리에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이제 다섯 번째, 여섯 번째, 둘, 넷, 다섯, 여섯 번째는 하나님의 집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집이라는 것은 바로 여호와의 전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죠? 여호와의 전. 여기서까지는 여호와의 전이라는 이야기는 하질 않았지만은 마지막으로는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집은 이 성막이 바로 여호와의 전이다. 여호와의 전이다. 여호와의 전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성막이 이렇게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우리에게 기능적인 측면에서 성경이 설명을 하고 있는 것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나 이런 성막이나 장막이 놓으면은 아직까지 이동식이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성막과 성전은 다르죠. 성전은 무엇입니까? 이건 고정식입니다. 고정식. 여기서 고정식이 되었다는 것과 이동식이 되었다는 차이점은, 이동식이라는 것은 아직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처할 땅이 확정이 되지 않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고정식이 되었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그들의 기업에 대한 확정을 말하고 있죠. 기업에 대한 확정. 그죠? 기업에 대한 확정. 그 다음에 이 이동식은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기업에 대한 미확정. 이 속에서 기업에 대한 미확정을 함께 담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가 하면은 회막은 하나님과의 만남의 장소를 설명하고 있고, 정거막은 두 돌판이 보관되어 있는데, 범막은 그곳에 무엇이 있더라? 하나님의 법이 있더라. 하나님의 법도. 율법이 있는데 하나님이 이것이 법도더라.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집이라 설명하는 것은 이것이 바로 여호와의 전이다 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 여호와의 전에서 우리의 자세 속에서 필요한 것들이 여러분들 있는데, 그 대표적인 것이 여러분들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집, 그러면은 우리 속에 성립되어야 될 것은 여러분 거룩한 집입니다. 거룩한 집. 거룩한 집, 거룩한 처소. 거룩한 처소다 이 말이에요. 거룩한 처소. 거룩한 집, 거룩한 처소라는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담고 있습니다. 자, 이런 성막을 지을 때에 오늘 보면은 성막에 대한 기능들을 설명할 때에 굉장히 재밌는 이야기를 좀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드러나고 있는 것이 여러분들 뭔가 하면은 이 성막을 만들 때에 제일 첫 번째 덮개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고리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널판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들이 아주 의미가 우리에게 중요한 의미를 던져주고 있는데, 이 모든 의미들이 우리에게 여러분 무엇을 우리에게 의미를 던져주고 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와 관계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성막에 대한 덮개와 그리고 고리와 이 모든 널판에 대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설명해 주고 있는가 하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어떤 관계 속에서 성막이 세워져야 되는가? 다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전에 있을 때에 우리의 관계들이 어떻게 세워져야 되는가? 하나님과의 백성과의 관계 속에서 어떤 연결고리가 형성되어야 되는가? 또 다시 말하면 구원의 백성이 하나님과 어떤 연결고리 관계가 형성되어야 되는가? 이것을 전부 다 포괄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이 성막은 또 반복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이 성막에 관해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주고 있는 내용들은 바로 무엇입니까? 언약에 관한 내용들을 담고 있는 겁니다. 이 성막에 관한 언약은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립니다. 창세기 3장 15절의 언약이 어떻게 이루어져 나가고 있고 이것이 역사 속에서 어떻게 펼쳐나갈 것인지를 성막이 전반적으로 이 내용물들을 통해서 설명해 나오고 있다는 것을 제가 계속해서 여러분들에게 지금 강조를 하고 있죠.
왜냐하면 이 부분에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눈에 영적으로 보지 못하면은 성막 필요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막이 있어야 될 이유가 무엇입니까? 아무 이유가 없어요, 여러분들요. 따라서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지금 성막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은 이 성막이 가지는 의미가 무엇을 설명하고 있는가를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알도록 하는 겁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성막을 지을 때 그냥 성막을 지으라 그러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성막을 짓는데 보면은 하나님께서 기가 막힌 것은 덮개, 그리고 이 덮개를 연결하는 고리, 이 고리를 사용할 때도 하나님께서 어떤 고리를 사용할 것인지를 설명할 때에 금으로, 노스로 이 내용들을 설명하고 있고, 그 다음에 널판을 이야기를 할 때도 연결에 대한 방법과 그리고 또한 가름대에 대한 부분들을 또다시 설명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모든 부분들이 여러분 누구를 설명하고 있습니까? 이게 예수 그리스도 우리와 관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덮개를 통해서도 누구를 설명하고 있습니까? 이 덮개를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처음에는 우리가 가늘게 꼰 배실, 그죠? 가늘게 꼰 배실, 그 다음에 청색, 홍색, 자색 실로서 그것을 엮고라고 말하면서 첫 번째는 그런 덮개를 설명하고, 두 번째는 이제 이 덮개 부분에 대해서 짐승들의 그 내용들이 덮어지기 시작합니다.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도 보면은 무엇이 나타나는가 하면은 염소의 털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말하고 있고, 그 다음에 뒤에 나타나는 해달 같은 경우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무엇이 함께 우리에게 여러분들 강조되어질 것 같습니까? 바로 거룩함. 예수 그리스도의 이 덮개를 통해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이것은 우리에 관한 속죄에 대한 내용들을 담고 있죠. 속죄. 그런가 하면은 또한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함을 이 덮개를 통해서 설명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고리에 대한 부분들은 이 부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의 관계를 설명할 때 또한 우리의 하나님과의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 속에서 우리의 성결함을 우리에게 말한다면은 이 노선 강인함을 말하고 있죠. 단단함. 신앙을 하는 데 있어서 우리의 의지적인 부분들을 이 속에 함께 설명을 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 널판을 연결할 때에 널판은 어떻게 연결할 것인가 라는 부분에 대해서 널판을 이렇게 연결시키라는 겁니다.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안에 각을 파서 이렇게 연결을 시키라는 이야기예요. 무슨 말인가 아시겠죠? 그럴 때 널판이 넘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어떤 관계 속에서 우리가 신앙이 맺어져야 되는가 하면 이렇게 손가락 깍지를 끼듯이 꽉 이렇게 끼어져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냥 이런 관계가 아니라 꽉 이렇게 깍지를 꼈어. 이런 식으로. 그러면서 이 또한 관계적인 측면에서 가름대를 이렇게 둬가지고 이것이 튼튼한 기둥을 대도록 하는 거예요. 연결들만 계속 흘러가다 보면은 이 연결 부분들이 약해질 수가 있죠. 그래서 이 연결 부분들을 끝까지 가지 않고 가름대를 통해서 이 연결 부분도 가름대에 힘이 되도록 역할을 해주고 있습니다. 바로 이 가름대가 무엇을 역할을 감당하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 역할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중보 역할. 이제 이해가십니까? 그러니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주신 말씀을, 특히 이 성막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내용들을 함께 오늘 다 봐야 됩니다. 제가 왜 30절을 넣어서 잘랐는가 하면은 31절부터 또 여러분들에게 또 해야 될 말들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지성소에 관해서 이야기를 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짧은 시간에 이 내용들을 다 설명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은 이 내용들을 가지고 성경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교독했던 내용들이 30절까지의 내용들이 이 전반적인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이 전반적인 내용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봐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언약의 완성입니다. 언약의 완성. 이 언약의 완성들을 어떻게 이루어가야 되는가? 이 언약을 완성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우리는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는가? 아니라는 거죠. 이 언약의 완성을 이룰 때에 두 가지가 필요한다고 그랬죠.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가 중보자로서의 역할입니다. 중보자로서의 역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우리의 신앙의 자세가 이곳에 함께 필요한 거죠. 따라서 우리가 언약을 이루어갈 때에 언약을 이루어가는 과정 속에서 이 땅에서 있는 것이 이것이 바로 성화에 대한 과정이라 여러분들이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내용들을 이제 읽어가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아시겠죠? 이해가시겠죠? 성막, 장막, 회막, 정금막, 범막, 하나님의 집, 이 내용물들이 전부 다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우리와 관계적인 측면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나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다가 야, 이 성막이 뭐야? 장막이 뭐야? 회막이 뭐야? 이거야 이스라엘 백성들 여러 개 지었네? 이렇게 말하시면 안 됩니다. 이 하나가 가지고 있는 성격을 이렇게 6가지로 성경이 설명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이때 가지고 있는 내용들은 이러한 특이한 부분들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럴 때 우리가 이제 여러분들 가장 중심적으로 봐야 될 것은 모든 것들이 다 중심적으로 다 봐야 됩니다만은 이 성막과 장막이 가지는 이 기능 속에서 하나님의 집이라는 것을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다윗의 신앙이었습니다. 다윗의 신앙. 회막은 누가 만나는 곳입니까? 하나님과 만나는 곳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만남 속에서 우리가 무엇이 성립되어야 되겠습니까? 우리의 거룩함, 이런 부분들이 기본적으로 성립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정금하게 두 돌판이 있습니다. 왜 있습니까? 법을 지키라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우리의 자세, 언약 백성으로서의 우리의 자세,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거예요. 이 속에서 무엇이 있습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언약의 완성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중보자이지만은 우리의 신앙의 자세도 이 속에 다 포함이 된다 그랬죠. 그러니 이 성막이 이 내용들을 함께 다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제 1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자, 1절, 2절, 3절, 1절, 2절까지만 읽읍시다. 시작. 너는 성막을 만들되 가늘게 꼰 배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로 그룹을 정교하게 수놓은 10폭의 휘장을 만들지니 매 폭의 길이는 28규빗, 너비는 4규빗으로 각 폭의 장단을 같게 하고. 아멘. 전부 다 여러분 여기서 말씀하시고 있는 내용들 가운데서 동일하게 만들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보시면은 가늘게 꼰 배실과 여기서 덮개를 여러분 덮개를 만들 때에 이 덮개가 크기가 다릅니다. 제일 안에 덮개와 밖에 덮개가 크기가 다릅니다, 여러분들. 이 주목하셔야 됩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여러분 보십시오. 안에 덮개가 크고 밖에 덮개가 작다. 그러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안 기능과 바깥 기능 다르죠. 그죠? 우리가 대체로 보면은 안 기능은 아름다움을 표현하고 있고 바깥 기능은 주로 어떤 겁니까? 아름다움을 표현했다면 바깥은 주로 여러분들요 방어적인 기능을 하고 있죠. 비 새는 거 막고. 그러기 위해서는 안이 길어야 되겠습니까? 바깥이 길어야 되겠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또 하나는 재밌는 것은 이 성막을 지을 때에 이걸 좀 지워버릴까? 여기에 여러분 보입니까? 칠판 여기에 성막을 이렇게 지을 때에 여기 보면은 고리를 이렇게 만드는데 고리를 연결하여서 할 때에 보면은 고리를 2개를 만들도록 합니다. 여기에도 보면은 고리를 만들어서 땅으로 이렇게 연결하도록 합니다. 이렇게. 오늘 그 이야기를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에 고리를 만들 때에 성막에 대한 이 텐트를 만들 때에 여기에는 이 그림도 지금 보이고 있습니까? 예. 여기에서 보면은 이 텐트를 치고 이 덮개를 덮을 때에 제일 안쪽에는 오늘 본문에 나타나고 있는 것처럼 제1절에 가늘게 꼰 배실, 청색, 자색, 홍색으로 그룹이라는 것은 천사죠. 신천지들이 보니까 그룹이라니까 우리가 함께 모여서 함께 때를 이루는 그것을 그들이 그룹이라고 그들이 교리로 설명한 것을 보고 제가 딜로는 완전히 넘어질 뻔했습니다. 여기서 여러분들 그룹은 그 천사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천사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고 있는가 하면 거룩함, 순결함, 이런 부분들을 그 속에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속에 그러한 것들로서 휘장을 덮고, 그리고 이 첫 번째 안쪽 휘장과 바깥쪽 휘장에서 여러분들요 차이가 있는데 그것부터 먼저 확인하고 갈까요? 자, 2절 한번 보세요. 2절 여러분들 읽었지만 관심 없게 봤을 겁니다. 아마 매 폭의 길이는 몇 규빗? 28규빗이죠. 자, 그러면 두 번째 여러분들 보겠습니다. 분명히 28규빗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어디를 보는가 하면은 자, 그냥 8절만 그냥 한번 봅시다. 8절을 보면 그냥 바로 표가 나니까. 자, 7절에도 보면은 각 그 성막을 덮는 mat 곧 휘장을 염소틀로 만들되 11폭을 만들지니 각 폭의 길이는 몇 규빗? 몇 규빗 차이 나요? 왜 2규빗 차이가 나죠? 맨 안쪽의 휘장보다도 왜 바깥쪽의 휘장이 2규빗이 여러분 커야 되죠? 그렇죠. 보호기능. 지금 안쪽의 기능은 비가 오면 젖는 겁니다. 그래서 안쪽은 어떤 바깥쪽을 보호하는 기능이 아닙니다. 지금 여기서 제일 첫 번째 가늘게 꼰 배실, 잘 보십시오. 여기서 보면은 가늘게 꼰 배실,
그리고 청색, 그리고 자색, 그리고 홍색으로 되어 있는 것은 요 안쪽이죠. 이 속에 무엇이 수를 놓아진다 그랬습니까? 그룹들이죠, 그룹들. 그룹들로 수를 놓아지는 아름다움, 하나님을 향한 거룩함, 숭고함, 이런 부분들이 새겨져 있기 때문에 이것은 어떤 그 기능적인 측면이 아니라 자세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죠? 그런데 두 번째부터는 기능적인 측면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다음에는 보면은, 다음의 덮개는 이 안을 보호를 하는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보호. 바깥쪽은. 그래서 바깥쪽은 이렇게 이것을 댈 때에 안쪽보다도 2규빗이 깁니다. 2규빗이라고 말하면 일반적으로 우리가 한 90cm에서 한 1m 정도를 우리가 설명을 할 수 있겠죠. 그렇게 길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때에 여러분 보시면 마지막에 덮개를 만들 때에 끝에도 고리를 만들고 이 중간에도 고리를 만들어라 그럽니다. 중간에도 고리를 만들어라. 왜 그렇습니까? 끝에만 고리를 만들게 되면은 이 자체가 텐트가 뜨게 되는 거죠. 그래서 중간에 고리를 만들고 이 끝에도 고리를 만들고 라는 것은 텐트를 튼튼하게 만드는 건데, 그러면 이 텐트의 기능들이, 고리를 만드는 이 기능들이 바로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와 연결을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부분들이 우리의 심령의 중심도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는 중심이 이루어져야 되고, 우리의 끝도 예수 그리스도와 고리가 연결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때에 안쪽 고리와 바깥쪽의 고리가 다릅니다. 안쪽 고리는 금으로 만들지만은 바깥쪽은 놋을 말하고 있습니다. 왜 안쪽은 금을 했을까요? 안쪽은 기능의 중심이 아니라 그랬죠. 안쪽은 이 하나의 성격적인 측면에서 성소가 어떤 곳을, 그리고 성막이 어떤 기능을 가지고 있는가라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의 어떤 기능적인 측면이라기보다는 예배드리는 하나의 우리의 모습들을 담고 있는 거죠. 거룩함, 이런 것들, 순결함, 이런 것들을 담고 있습니다. 따라서 안쪽은 무엇으로 고리를 만들어라? 안쪽 텐트는. 그렇죠. 금으로, 금고리를. 그런데 바깥쪽엔 어떤 기능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까? 그렇죠. 튼튼한 힘이 받쳐져야 되기 때문에 금으로는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놋이라는 금속물이 더 실린 더 단단한 것으로서 이것을 통하여 바깥이 안을 덮고 흔들리지 않는 자세가 되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때에 이것을 둘로 연결을 시킵니다. 둘로. 중간도 연결시키고 끝도 연결시키고, 이래서 튼튼하게 이 모든 것들을 엮어가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2절에도 보면은 매 폭의 길이는 28규빗, 너비는 4규빗으로 각 폭의 장단을 같게 하고라는 것은 동일한 신앙에 대한 부분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간 우리의 모습들, 언제나 동일한 신앙으로 우리가 나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습들이 언제나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동일한 모습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런 속에 우리가 연결할 때 3절 보십시오. 그 휘장 5폭을 서로 연결하여 다른 5폭과 서로 연결하고, 세속적인 것, 우리가 여러분들 살아갈 때에 이 부분들이 연결되지 않으면 세속적인 것이 우리를 중간에 띄어버립니다. 그러면은 하나님과 우리 관계 속에 떠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연결 고리를 형성할 때에 지금 중간에 고리를 연결하도록 하는 것은 중간에 바람이 들어온다든지 텐트에 바람이 들어온다든지 이러면은 끝부분과 끝부분이 있는 것 같으면 나중에 이 텐트가 바람이 들어오게 되면 풍선이 되어버리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중간 부분들을 연결하고 끝부분을 연결하여서 튼튼하게 하라는 것은 우리의 신앙들이 새 속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오직 누가만 연결시키라는 이야기입니까? 그럼요. 이 연결고리 방법은 우리의 방법을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적인 방법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 대한, 신앙에 대한 방법들이 뜨면은 안 된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이 되어 있지 아니하고 우리가 다른 것들로 연결이 되어 있다면 이 사이가 떠버린다는 이야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의 그 중심에도 항상 고리를 딱 맡겨서 예수 그리스도와 팽팽하게 선을 연결시키라는 거예요. 우리의 언약적인 관점이 이런 성막 속에서 이런 내용들을 전부 다 함께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럴 때에 4절, 그 휘장을 이을 끝폭가에 이야기했죠? 끝폭가에 청색 고를 만들며 이어질 다른 끝폭가에도 그와 같이 하고, 휘장을 어떻게 만들어라? 5절 6절 읽습니다. 시작. 휘장 끝폭가에 고 50개를 달며 다른 휘장 끝폭가에도 고 50개를 달고 그 고를 서로 마주보게 하고, 무엇으로? 그렇죠. 금 갈고리 50개를 만들고 그 갈고리로 휘장을 연결하게 한 성막을 이룰지며. 아멘. 그래서 요 끝에 처음에는 가늘게 꼰 배실을 가지고 이 정금왕을 만듭니다. 이때에 이 고리를 무엇으로 만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금갈고리죠. 그렇죠. 이것은 어떤적인 측면에서 우리에게 이 내용들을 다루고 있습니까?
아름다움, 우리의 신앙의 자세 이런 부분들을 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속에 제일 먼저 이제 덮어지는 것이 방금 여러분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읽었던 것까지입니다. 1절부터 6절이 무엇을 담고 있습니까? 1절부터 6절이. 자, 점검하기 1절부터 6절은 이것도 보입니까? 1절부터 6절. 예, 1절부터 6절은 가늘게 꼰 배실. 그렇죠? 가늘게 꼰 배실로, 가늘게 꼰 배실로 청색, 자색, 홍색으로 하는데 여기다 무엇을 그룹으로 써놓아라. 그것이 1절부터 6절을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신앙의 자세의 모습들, 나아가는 우리의 또한 모습들을 담고 있다면 그 다음에 7절부터는 그 안쪽의 내용들을 담고 있는데 바로 7절부터 13절입니다. 7절부터 13절까지는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염소틀이죠. 그죠? 7절부터 13절까지는 여러분들 염소틀에 관해서 그 내용을 다루고 있고, 그 다음에 14절부터 한번 볼까요? 자, 14절에는 또 무엇으로 그것을 덮도록 하고 있습니까? 해달 가죽으로 그것을 덮도록 하는데, 그 전에 우리가 14절을 한번 보십시오. 붉게 물들은 순양의 가죽. 14절은 두 개를 다 설명하고 있죠. 14절에는 두 가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을 설명하고 있습니까? 14절은 그렇죠. 순양에 대한 것으로, 그 다음에 순양에 대한 것으로 그 이야기를 가죽으로 덮고 있고, 그 다음에 해달에 대한 가죽으로 그 내용들을 덮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해달은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방수용이죠. 방수용이죠. 지금 네 가지로 지금 포장을 지금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제일 안에는 가늘게 꼰 배실로서 청색, 자색, 홍색으로 수를 놓은 것인데, 수는 그룹으로 수를 놓아라. 그리고 두 번째는 염소털로 덮고, 세 번째는 순양으로 덮고, 네 번째는 해달로 덮어라. 이때에 모든 크기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무엇 때문에? 법막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그 법도 속에 모든 것이 세워졌기 때문에. 우리가 언약을 이룰 때에 우리가 나아가는 우리의 기본적인 방향은 하나님의 언약을 완성하는 측면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중보가 되어주고 우리가 신앙의 자세로서 성화시키는 속의 과정을 나갈 때에 우리 하나님의 여러분들 지켜야 될 것은 뭔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 법을 우리는 철저히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가 한번 보겠습니다. 이제 6절 금고리로서 쉰개를 만들고 라고 말하면서 그 고리 숫자도 여러분 정해주죠. 48개가 아니라 정확하게 전부 다 50개를 설명하고 있고, 그리고 맨 끝에는 이 부분들에 관해서도 이야기할 때 중간 부분들을 고리로 연결해서 흔들리지 않도록 해라. 단단하게 연결시켜라. 그러면서 이제 두 번째는 염소틀로서 그 구성들을 이루도록 합니다. 특히 여러분들 염소틀로서 7절 보십시오.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 성막을 덮는 막 곧 휘장을, 그렇지요. 휘장을 염소털로 만들되 11폭을 만들치며.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희생을 여기서 말하고 있는 염소털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이 속에서 설명하고 있다. 예?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 8절에도 보면은 각 폭의 길이는, 그러니까 성막의 외부는 아름다울까요? 아름답지 못할까요? 내부보다. 내부는 지금 여러분들 보시면은 가늘게 꼰 배실 가지고 청색, 자색, 홍색으로 수를 놓으면서 그룹들을 수놓으라 그랬지 않습니까? 아름다움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외부를 가면 갈수록 여러분 아름다움이 없습니다. 이 아름다움이 없고 오히려 나타나는 것들이 조금 기능적인 측면에서 그 내용들을 설명해 나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여러분들요 잘 아셔야 됩니다. 외부가 아름답습니까? 내부가 아름답습니까? 그렇죠. 이 속에서 여러분들 우리가 우리의 세상에 살아나가는 방법들이, 우리 속에 세상의 환경들이 거칠고 험악하고 그런 모습이 될지라도 이 속에서 무엇이 담고 있는가 하면은 우리의 속 사람은 날마다 새워져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날마다 우리의 속 사람들은 가늘게 꼰 배실처럼 순결함이 세워져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의 신앙들이, 우리의 회개 신앙과 말씀의 신앙과 기도 생활에 대한 부분들이 함께 어울리지 않고는 우리의 속 사람들이 날마다 새롭게 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앙은요 모든 것을 연결시켜 주셔야 됩니다.
오늘도 오전에 제가 설명을 드렸죠. 말씀을 여러분 전거를 했죠. 여러분들 우리가 말씀을 압니다. 기도를 압니다. 이것을 떨어져 놓고 떨어져 신앙하면 안 됩니다. 회개와 말씀과 기도와 그 다음에 네 가지 총결론이 무엇입니까? 삶의 문화, 삶의 문화. 지금 이 내용을 함께 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구별해내서는 아니 되는 겁니다. 갈릴리 꽃 베실로만 끝나는 것 아니죠. 갈릴리 꽃 베실로에 무엇이 있었습니까? 염소털이 있었고 거기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해달이 아니고 그렇죠, 수달. 예, 순양입니다. 자꾸 만들어내지 마시고 나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요, 이런 부분들이 덮어지는 것들이 전부 다 무엇을 이루고 있습니까? 연합을 이루고 있죠. 유니온. 연합을 이루고 있죠. 그죠? 연합을 이루고 있습니다. 연합을. 이 연합을 이루고 있는 이 속에 우리가 여러분 답을 찾아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을 이루는 측면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 속에 나타나야 될 것들, 말씀과 기도와 그리고 회개함입니다. 이 속에 무엇이 함께 결론이 또 주어져야 됩니까? 말씀의 삶입니다. 여러분들, 말씀의 삶. 이 모든 네 가지가 함께 연합이 되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냥 말씀만 따로, 말씀만 열심히 알고 기도만 열심히 하고 이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네 가지가 다 함께 갖춰져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회막도 지금 듣게도 이렇게 네 가지로 나눠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이해가시죠? 연합을 이뤄야 돼요. 연합. 우리의 신앙들이 연합을 이뤄야 돼요. 우리의 모습들이 말씀과 기도와 그리고 회개함과 무엇이 함께 세워져야 됩니까? 말씀의 삶의 열매들이 함께 세워져서 회막을 이루시길 바랍니다. 회막이 여러분 네 종류잖아요. 회막이 네 겹수로 덮는 이유가 그 속에 여러분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들 염소털은 무엇을 말하고 있다?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말하고 있다. 그러니까 보십시오. 우리의 신앙의 성결함, 그 다음에 회개함 신앙, 딱 그 얘기 딱 담고 있잖아요. 자, 이런 속에 이제 염소털을 8절은 봅시다. 각 폭의 길이는 또한 30규빗으로 하고 너비는 4규빗으로 해라. 너비는 다 똑같아요. 너비가 또 다르면 안 되겠죠. 길이만 2규빗이 길어요. 너비는 4규빗으로 11폭의 길이를 갖게 하고, 그리고 9절 10절 읽습니다. 시작. 그 휘장 5폭을 서로 연결하며 또 5폭을 서로 연결하고 그 6폭째 절반은 성막 전면에 접어들이우고 휘장을 이을 끝 폭가에 고 쉰개를 달며 다른 이을 끝 폭가에도 고 쉰개를 달고. 아멘. 이 고리죠, 그죠? 고리도 전부 다 쉰개 다 똑같잖아요. 그 수까지. 그 수까지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성막이 외부가 아름답지 못하나 그 내부가 아름다운 것은 우리의 그 사람은 후패하여도 속 사람은 새롭게 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그 사람은 후패하여도 속 사람이 새롭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신앙들이 어떻게 되어야 되는 것입니까? 말씀과 기도와 회개함과 말씀의 삶을 함께 이뤘을 때에 정확한 여러분 회막이 되는 겁니다. 이게. 이 네 가지를 함께 여러분들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언약을 이루어가는 데 있어서 우리의 신앙의 자세에서 이 네 가지는 필수입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언약계에 보면 언약계 법계가 있고 그 속에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언약 법계 위에는 또 무엇이 있습니까? 속죄소가 있지 않습니까? 속죄소 위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그 두 그룹들이 어디를 보고 있죠? 마주 보고 있는 것이 아니고 마주는 이렇게 서 있는데 속죄소를 보고 있잖아요. 속죄소를. 그죠? 속죄소를 보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만들게 했던 것과 그 방향과 그 모양들은 다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요. 자, 이런 속에 우리가 한번 보겠습니다. 그리고 10절에 보면은 휘장을 이을 끝폭가에 고 쉰개를 달았습니다. 그리고 다른 이을 끝폭가에도 쉰개를 달았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무엇을 하라? 제1휘장의 연결고리는 금으로 만들었지만 이제 제2휘장의 고리는 무엇으로 만들도록 합니까? 11절 읽습니다. 시작. 놋 갈고리 쉰개를 만들고 그 갈고리로 그 고를 껴 연결하여 한막이 되게 하고. 아멘. 자, 이 첫 번째 회막은 연결고를 형성할 때에 그 갈고리가 금이었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는 제2의 휘장의 고리는 놋으로 제작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제1휘장은 성전 안쪽을 자리함으로써 아름다움을 설명하고 있었다면 제2휘장은 무엇을 설명하고 있습니까? 실용적인 것을 설명하고 있죠. 실용적인 부분들 흔들리지 않아야 되겠죠. 신앙들이 견고히 써야 되겠죠.
하나님과 관계적인 측면에서 우리가 무엇을 우리가 견고하게 세워나가야 되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적인 측면에서 우리의 신앙들의 모습들이 아름답고 거룩함도 있어야 되지만 우리의 신앙의 삶의 실천함도 함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여러분 영적 전투도 치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런 부분들을 전부 다 함께 설명하고 있다. 그리고 그 휘장도 오늘도 이렇게 말합니다. 12절 그 막 곧 휘장의 그 나머지 반복은 성막 뒤에 늘어뜨리고 13절 14절 이제 읽습니다. 시작. 막 곧 휘장의 길이의 남은 것은 이쪽에 한 규빗 저쪽에 한 규빗이 성막 좌우 양쪽에 덮어 늘어뜨리고 그리고 붉은 물들인 순양의 가죽으로 막의 덮개를 만들고 해달의 가죽으로 그 위 덮개를 만들지니라. 아멘. 여러분들 순양의 가죽은 구속의 피죠. 그죠? 예수 그리스도. 이것도 염소털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순양이 예수 그리스도 구속의 피죠. 구속의 피. 우리의 대속의 피값이죠. 대속이가. 구속의 피가 바로 이것이 대속의 값을 이루고 있는 겁니다. 대속의 값을. 자, 그런가 하면 이제 해달은 어떤 내용들을 담고 있는가 하면은 어떤 역경 속에서도 굴하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의 자세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 해달은 좀 다른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달은 이것도 글자 보입니까? 이 글자 보이세요? 어떤 역경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는 것. 이 해달이 그것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이 해달이. 그래서 여러분들 해달은 보면은 비에도 강하고 이런 기능들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의 여러분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과 기도와 회개와 말씀의 삶을 이루는 이 네 가지를 함께 우리가 신앙 속에서 만들어 가야 되는 것입니다. 어떤 한 가지가 잘한다고 이러면 되는 것도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은 기도만 열심히 해요. 그런데 삶이 없어요. 어떤 사람은 말씀만 그냥 열심히 그냥 공부를 해요. 이게 전부 다 여러분 신앙의 음벌하세요. 그런 사람들 여러분 문제 다 있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만나보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을. 저분 신앙이 뜨고요. 그런데 보면은 이 사람이 앉아고 기도만 하고 있더라. 여러분 기도도 중요하지만 기도 속에서 이루어진 줄 알고 믿고 실천하는 삶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기도만 하고 그냥 감나무에 감이 떨어지기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게 큰일 나는 거죠. 여러분 해달은 그런 기능을 하고 있는 건 아닙니다. 해달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외부와 싸우는 거죠. 기능적인 측면에서 안을 보호하는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언약을 이루어 나갈 때도 이런 영적 전투를 여러분 함께 치러 나가면서 언약을 이루어가는 겁니다. 안주해서 그냥 서 있으면서 영적 전투 치러지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보면 영적 전투를 치르는 자에게 무엇을 입으라 그럽니까? 성령의 전신갑주 입으라 그러잖아요. 성령의 전신갑주를 입을 때 모든 기능들이 입죠. 신은 어떤 신을 신으라? 복음의 신을 신으라. 그 다음에 어떤 띠를 띠라? 진리의 띠를 띠라. 무슨 흉배를 치라? 의의 흉배를 치라. 그 다음에 무슨 방패를 들어라? 믿음의 방패를 들어라. 무슨 검을 들어라? 성령의 검, 말씀의 검. 그죠? 그 다음에 무슨 툭을 써라? 그렇죠. 구원의 툭을 써라. 아시겠습니까? 연합으로 형성되었을 때 그것을 무엇이라고 말한다? 전신갑주라 말한다. 전신갑주.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이 내용들이 우리로 하여금 언약을 이루어가는 우리들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가 언약의 완성을 이룰 때 우리가 언약이 어떻게 이루어가는가를 갖다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이 덮개가. 아시겠죠? 이런 내용들을 우리에게 함께 담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참 우리로 하여금요 영적 전투 속에서 빈틈이 생기지 않도록 조각목으로 이 부분이 여러분들 이 부분들을 자 이거 먼저 지어도 되겠습니까? 제가 워낙 그림을 잘 그려가지고 성막을 이렇게 만들었는데 성막을 이렇게 덮개를 만들었는데 이것을 뭔가를 막지 않으면 이곳에 짐승이 들어갈 수 있겠죠. 그래서 이 부분들을 이 성막을 둘러친 곳에 다시 말하면은 여러분들 그 안뜰과 바깥뜰 구분할 때도 널판으로 이 안뜰과 바깥뜰을 구분할 때도 이 널판으로 이 내용들을 나중에 사도록 합니다. 그런가 하면은 이 성막을 하나로 지성소에 있는 성소를 살 때도 이곳에 전부 다 막들로 널판들로 이것을 막도록 합니다. 왜 널판들로 막도록 합니까? 외부의 침입을 막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을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지금 성화 속에서 나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언약을 이룰 때에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을 이루어서 언약을 이룰 때에 우리의 모습들이 조각목이 되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조각목으로 형성할 때에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런 모습으로 딱 연결을 시켜라. 그래야만이 연결고리가 형성돼야 되는 것이지, 그냥 이렇게 맞대가 있으면은 바람 불면 넘어지죠. 연결고리를 형성하라는 것은 강력함을 말하고 있는 거죠. 이렇게 세우지 말고 이 부분들을 널판으로 이 부분들을 만들어 갈 때도 이 부분들을 그저 일자로 그냥 세우지 말고 이런 식으로 요출 모양으로 이런 식으로 해서 해나가라.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모든 것들을 세워 나갈 때에 또한 필요한 것들은 뭔가 하면은 계속해서 연결시켜 나가다 보면 넘어지는 것들이 있죠. 그러니까 이 속에 무엇을 놓도록 하는가 하면 가름대를 딱 중간에 놓도록 합니다. 힘이 받치도록. 그래서 그것을 띠라고 말하는 거예요. 띠를 만들어라. 자, 한번 보겠습니다. 자, 15절. 너는 조각목으로 성막을 위하여 널판을 만들어라. 조각목으로 건조하라는 것은 말 그대로 여러분들 우리의 모습들을 다시 한번 되돌려 보게 하는 거죠. 언약궤를 만들 때도 조각목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떡상을 만들 때도 그것이 조각목이었습니다. 이 조각목은 우리에 대한 모습을 다시 한번 더 돌아보게 하는 것입니다. 흔한 부분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으로부터 귀하게 쓰임 받습니다. 근데 이 조각목이 또한 우리가 이제 잘 아는 것처럼 벌레가 잘 먹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 방충뿐만 아니라 우리가 방수에도 강한 부분이 되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언약을 이루어가는 측면에서 우리의 신앙의 자세들이 외부로부터 악함의 침투를 받지 않기 위해서는 세상의 방법의 널판을 써서는 이 널판이 깨어지고 갈라지고 금이 가서 이 방주의 모습이 아니라 새는 방주의 모습이 되는 겁니다. 그럼 끝장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조각목으로 하는 겁니다. 조각목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그 신앙으로 우리로 하여금 연결시켜 나가고, 그리고 그 속에 모든 것들을 하나를 만들어 나가라는 겁니다. 연합하여서. 여기서 또 이제 연합을 이야기를 하고 있죠. 연합. 이 연합이라는 단어가, 유니온이라는 이 단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성막을 지을 때도 여러분들 보면은요, 널판들이 이 하나의 벽을 쌓을 때에 무엇을 이루고 있습니까? 연합을 이루는 겁니다, 연합. 우리는 두 가지 연합을 이루어야 됩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성화 과정 속에서 두 가지 연합을 이루어야 되는데, 언약적인 측면에 있습니다. 우리는 언약적인 측면에서 두 가지 연합을 이루어야 되는데, 첫 번째는 중보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이 첫 번째입니다. 그 다음에는 두 번째는 뭔가 하면은요, 성도들 간의 연합을 이루시길 바랍니다. 성도의 연합 중요합니다, 이거. 내 혼자서 안 됩니다, 여러분들요. 그렇기 때문에 성도들과의 교제가 중요하고, 그리고 두세 사람이 모여 기도하라 그러지 않습니까? 그것을 교회로 삼겠다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혼자서 여러분들 신앙이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외부로부터 여러분들 부딪히게 되면 넘어지기 쉬운 것이 홀로의 신앙입니다. 그 사람이 강한 것 같습니까? 무너지기가 더 쉽습니다. 예수님께서 전도 현장 보낼 때에 왜 짝을 지어 보냈습니까? 연합입니다. 연합. 성도 연합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과 동시에 우리는 성도와의 연합을, 건강한 영적 연합을 이루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때 성도들의 연합을 무엇으로 이루어야 되는가?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동일한 신앙으로 연합하라. 그래서 동일한 널판으로 전부 다 하라는 이야기입니다. 동일한 신앙으로 연합하라. 동일한 신앙으로 연합하라. 어떤 동일한 신앙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이라는 in Christ. 예수 그리스도 안이라는 in 크리스토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그 신앙으로 우리가 연합을 이루고, 그럴 때에 우리가 외부로부터 그 충격을 막아내는 힘이 있습니다. 내 혼자서 안 되잖아요. 그죠? 내 혼자서 안 되니까 그 충격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연합을 이루라. 그때 연합을 이룰 때도 그 가름대가 예수 그리스도가 또 가름대가 되어주시죠. 버팀목이 되어주시죠. 이렇게 연합을 이루어야 되는 거예요. 성도들 간의 연합을 이룰 때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연합을 이루어나가는 우리의 언약의 걸음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것을 조각목으로 성막을 막기 위한 널판에서 설명하고 있다는 거죠. 각 판의 길이는 10규빗, 너비는 1규빗 반. 똑같이 하라 이 말입니다. 동일한 신앙. 저를 따라합니다. 규빗을 말하고 크기를 말하는 것은 성도의 연합이 동일한 신앙으로 연합을 이루라는 것이다. 아멘. 그리고 중간에 띄는 예수 그리스도가 그 중심이 되는 겁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그대로 제가 지금 이야기했는 그대로 지금 나타납니다. 이게.
자, 각 판은 10규빗 16절, 각 판의 길이는 10규빗, 너비는 1규빗 반으로 하고 각 판에 2촉씩, 여기서 2촉씩이라는 것은 제가 방금 설명드렸던 요겁니다. 이거. 그죠? 예. 2촉씩 내어 서로 연결하고 손가락 깍지 끼듯이 이렇게 붙들고 있는 거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 잘 보이죠? 이런 식으로. 그리고 요철 만드는 거 요철. 그렇게 2촉씩 내어 서로 연결하고, 그러니까 신앙과 삶, 성도들 간의 연합, 이 내용들을 다 함께 담고 있다. 이해가시죠? 이제 이 부분들이 무엇을 말하고 있다? 성도들이 널판이 크기가 똑같고 너비가 똑같은 것은 동일한 신앙을 말하고 있습니다. 동일한 신앙이 무엇을 이루어야 된다? 그렇죠. 연합을 이루라. 근데 연합을 이루는데 보면은, 자, 26절 보십시오. 26절과 28절을 먼저 읽습니다. 시작. 너는 조각목으로 띠를 만들지니 성막 이쪽 널판으로 위하여 5개요. 28절 시작. 널판 가운데 있는 무슨 띠? 중간 띠는 이 끝에서 저 끝에 미치게 하고. 아멘. 이 중간 띠가 누구라고요? 26절의 띠가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그래, 성도들이 우리가 영적 전투 속에서 언약 시대를 우리는 지금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 모든 시대를 이루어갈 때에 다시 오시는 주님이 오실 그날까지 우리는 동일한 신앙이 누굽니까? 바로 여기서 나타나고 있는 중간 띠, 바로 조각목으로 만드는 띠죠.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의 동일한 신앙은 예수 그리스도 신앙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세속적인 신앙으로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세속적인 신앙으로 이 깍지가 껴진다 못 껴진다?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잘 여러분들 성도들 간의 연합을 이뤄서 나가는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면은 우리 교회에서 큐티를 여러분들 우리가 홈페이지 사에서 하지 않습니까? 저는요, 우리 교인들이 큐티를 진짜로 우리 대한민국에서 진짜 최고 아닙니까? 우리가. 근데 큐티를 보면 제가 진짜 은혜를 받아요. 처음에는 보면은 뭔가 모르게 율법적인 것 비슷하게 내용들이 써내려가더만은 지금 보면은요, 신앙이 보여. 신앙이 보여, 여러분들. 그래, 여러분들이 그만큼 성장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서로 간에 또 힘이 되잖아. 그죠? 서로 간의 교제에 대한 힘이 되고. 이런 식으로. 그 중간에 누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연합을 이룹니까? 예수 그리스도. 아시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너비와 규비가 똑같아야 된다. 동일한 신앙으로 이렇게 연합을 이루면서 우리가 성화를 이루어가야 됩니다. 자, 보겠습니다. 19절. 그래서 18절에 보면은 성막 위에 널판을 만들 때 남쪽을 위하여 널판 20개를 만들고, 그리고 19절. 스물 널판 아래에 무슨 받침을 만들어라? 하나의 무게가 약 한 34kg 정도 되는 한 달란트로 여러분들 은받침을 만들도록 합니다. 그것을 40개를 만들도록 합니다. 잘 보십시오. 지금 고리가 보면은 이 받침에서 이제 고리에서 이제 받침으로 변합니다. 그 받침도 금이 아니라 은이죠. 이 속에서 또한 우리가 이제 봐야 될 것은 총 전부 다 널판이 몇 개입니까? 48개가 구성이 됩니다. 이 48개가 구성이 되는 것은 마치 무슨 내용들을 담고 있는가 하면은 우리의 몸을 보호할 때 무엇이 우리의 몸을 보호합니까? 갈비뼈가 우리의 심장을 보호하고 있죠. 이 기능과 똑같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심에 있는 것은 항상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에 있다는 것을, 심장과 같은 중심에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19절. 스물 널판 아래에 은받침 40개를 만들지니 이쪽 널판 아래에도 그 2촉을 위하여 2받침을 만들고 저쪽 널판 아래에도 그 2촉을 위하여 2받침을 만들며 20절부터 21절 읽습니다. 시작. 성막 다른 쪽 곧 그 북쪽을 위하여도 널판 20개로 하고 은받침 40개로 이쪽 널판 아래에도 2받침 저쪽 널판 아래에도 2받침을 하며. 아멘. 왜 여러분들 은으로 사용했겠습니까? 은이 가지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그 당시에 여러분들 은은 우리가 화폐적인 용도로서 사용했고 은이 다양한 부분으로 사용되었었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 여러분들 되돌려 볼 것은 은은 속전의 의미를 갖고 있죠. 속전의 의미. 속전의 의미를 담고 있죠. 요셉은 여러분들 은 얼마에 팔려갔습니까? 은이 20에 팔려갔고 예수님은 은 얼마에 팔려갔습니까? 그렇죠. 이 은은 지금 여기서 말하는 은은 그런 의미라기보다는 속전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따지 말하면은 구속의 의미를 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은받침을 하고 그러고 이 내용 속에서 담고 있는 것은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모든 내용들이 무엇을 담고 있다?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적인 측면을 담고 있다. 이 받침도 마찬가지입니다. 속전을 담고 있다. 속전.
그래서 22절에 보면은 성막 뒤 곧 그 서쪽을 위하여 널판 6개를 만들고, 21절도 보면 은받침 40개를 이쪽 널판 아래로 에도 두 받침 저쪽 널판 아래도 두 받침을 하며, 22절 성막 뒤 곧 그 서쪽을 위해서는 널판 6개를 만들고. 자, 이제 보십시오. 이제 그 얘기를 하죠. 23절부터 25절까지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막 뒤 두 모퉁이 쪽을 위하여 널판 2개를 만들되 아래에서부터 위까지 각기 2겹 두께로 하여 윗꼬리에 이르게 하고 두 모퉁이 쪽을 다 그리하며, 그 8널판에는 은받침이 16이니 이쪽 받침 아래에도 2받침이요 저쪽 판 아래에도 2받침이니라. 아멘. 2겹으로 하라. 특히 성막 뒤 모퉁이 쪽을 위하여 널판 2개를 만드는데, 널판 2개로 만들되 어떻게 하라? 똑같은 것들로서 두께를 똑같이 해라. 2겹으로 해라. 2겹으로 해라. 그럼 일석에서도 지금 무엇을 담고 있습니까? 연합을 담고 있죠. 그죠? 함께하는 연합을 담고 있죠.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면은 지금 성막에 대해서 불의한 것들, 불순한 세력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을 형성하도록 할 때 널판이라는 것을 통해서 항상 지금 무엇을 강조하고 있습니까? 동일한 것들, 연합, 이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동일한 것과 연합. 동일한 것과 연합은 다릅니다. 다른 것과 연합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다른 것들로 연합하게 되면 무너집니다, 여러분들요. 그래서 동일한 것들로 연합을 하라고 지금 계속해서 똑같은 크기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두 겹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을 때도 그 크기와 모든 내용물들이 똑같아야 되는 거죠. 자, 여러분들 2개를 가지고 지금 두 모퉁이를 지금 만듭니다. 두 모퉁이를 만드는데 하나는 조각모로 만들고 하나는 잣나무로 만들었습니다. 그럼 세월이 지나면 나무 결이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이것이 다른 방향으로 엉뚱한 역사가 나타나겠습니까? 안 나타나겠습니까? 엉뚱한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들요. 그렇기 때문에 동일한 성질을 가진 것으로서 2겹을 하라는 이야기예요. 동일한 성질을 가진 것으로서. 그래야 안 뒤틀어져요, 여러분들. 아시겠습니까? 안 무너져요. 만약에 다른 성질로 되어 있으면 이거 나중에 세월 처음에 만들었을 때는 모르는데 나중에는 어떻게 됩니까? 뒤틀어져요, 여러분들요. 따라서 교회가 하나님과 연합을 이루는 신앙, 말씀과 연합을 이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요. 다른 것들로 세속적인 것들 방법 돌아서 연합 들어오면 큰일 납니다, 여러분들. 그 교회는 장사하듯이 어떤 신앙들을 가르쳐 나가고 훈련시켜 나가고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여러분들요. 말씀의 근본과 근원을 이룬 속에서 우리가 그 말씀의 신앙을 살아가도록 그런 연합을 이루어 나가야 되는 것이지, 무슨 그 쓰잘데없는 엉뚱한 것들을 교회 들고 들어가지고 마케팅 속에서 세상적이나 펼치는 그런 것들 가지고 그것을 교회 양육 프로그램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들 정말 이건 한심스럽습니다, 여러분들. 멈춰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요.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하라? 똑같은 성질 가지고 2겹을 만들어라. 연합은 무엇을 해라? 똑같은 성질로, 동일한 것들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동일한 것들로 우리는 세우지 않으면 뒤틀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나중에 다 무너집니다, 여러분들. 자, 이제 26절 보십시오. 26절, 28절까지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너는 조각목으로 띠를 만들지니 성막 이쪽 널판을 위하여 5개요 성막 저쪽 널판을 위하여 5개요 성막 뒤 곧 서쪽 널판을 위하여 5개이며 28절 널판 가운데 있는 중간띠 이 끝에서 저 끝에 미치게 하고 아멘. 중간띠는 왜 있습니까? 중간띠라는 것은 이 모든 부분들이 강하게 결속력을 가지도록 중간띠를 지금 두는 거죠. 그냥 계속 연결시켜 나가면은 이것이 퍼즐처럼 갔을 때 한 군데가 툭 넘어지게 되면은 전체 나중에 다 무너지는 게 되는 거죠. 그런데 중간띠를 두게 되면은 이 중간띠가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죠. 그죠? 견고한 힘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가름대, 중간띠 이것이 누구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지금?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성도는 동일한 신앙으로 연합을 이루어야 됩니다. 성도는 동일한 신앙으로 연합을 이룰 때에 그 동일한 신앙의 중심에 누가 있어야 됩니까?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 이제 아시겠습니까? 성막이 여러분들 기가 막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지금 내가 지어낸 말 것 같습니까, 이거? 천만입니다, 여러분들. 제가 지어낸 거 없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중간띠를 이쪽 끝에서 저쪽 끝으로 하라.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줄로 강하게 결속시키라, 이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줄로서 강하게 결속시키라. 그래야만 사탄의 공격에 넘어지지 않는다. 자, 29절부터 30절까지 읽고 마무리하고 마치겠습니다. 29절 30절 시작. 그 널판을 무엇으로 사고?
그렇죠. 금으로 사고 그 널판의 띠를 꿰 금고리를 만들고 그 띠를 금으로 사라. 너는 산에서 보인 무엇대로? 양식대로 성막을 세울지니라. 아멘. 30절에 별표 딱 쳐놓으세요. 어디를 별표 쳐놔야 되겠습니까? 산에서 보인 양식대로 해라. 이제 제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한 말씀 이해 가시죠? 하나님의 말씀 말고 다른 거 들고 와서 양육 프로그램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요. 말씀의 삶도 이루지를 못하면서 머리만 커가지고 세속적인 방법만 늘어가지고 그게 무슨 신앙입니까, 그게? 오늘도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는 산에서 보인 양식대로 성막을 세우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성막을 세우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의 주신 이 말씀을 여러분들 참가 잘 묵상하시고 오늘도 이 주신 말씀의 은혜를 받고 우리가 언약의 백성답게 하나님의 나라와 그 영광을 위해서 힘있게 달려가는 건강한 신앙의 모습들로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오늘 특별히 성막을 통하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성도들이 연합을 이루라는 것이었고 그 연합을 이룰 때 그 연합의 기준은 동일한 신앙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동일한 신앙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언약의 백성으로 언약을 이루갈 때 예수 그리스도가 중보자로서 우리의 중심이 되었다면 우리는 또한 두 번째 성도들 간의 연합을 형성하여 달려가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그때도 우리의 신앙들은 항상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가름대가 되고 우리의 잣대가 되는 캐논이 되어야 됨을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신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의 양식대로 하였다. 그 말씀을 우리가 잊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신 말씀대로 그 양식을 따라 오늘도 우리의 신앙들 세워나길 원합니다. 말씀과 기도와 회개 신앙 속에 말씀의 삶의 근간을 이루어 오늘도 주님의 주신 말씀의 열매를 결실을 맺고 언약의 백성답게 이 땅 위에 하나님의 빛과 소금답게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어떤 악한 것들도 우리를 틈타지 못하게 지켜보아 주시고 어떤 불의한 것들도 우리를 유혹하지 못하게 여호와의 신앙으로 이겨나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연합을 이루어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